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30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 구약 588쪽입니다. 이스라엘 왕 느말레의 아들 베가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에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다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38절 다같이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계나 세상이나 이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 다스려 나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왕이 나와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왕이 나와서 백성들의 고통을 당하고 나라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 지난번엔 므나헴의 아들 부가야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는 죄의 뿌리가 아주 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끊을 건 끊어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선과 악의 존재예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 선한 사람, 하나님 떠나면 서슴없이 악이 나오기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중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시고 그저 마귀 속성은 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모든 생활 속에 선한 열매 또 선한 일을 해나가고,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사람이 서슴없이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 돼.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 때는 항상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생활 속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은 마음속에 서슴히 인간적인 생각, 자기 중심으로 나가고 잘못하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정반대 길을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부가야를 반역한 사람이 베가인데 베가도 부가야의 신복으로 있다가 반역을 해서 왕을 죽이고 2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20년 왕하면서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해요.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이제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한 재산도 잃어버리고 땅도 한 3분의 1을 잃어버리고 나라에 엄청난 많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가가 하나님이 돌아와서 내가 이게 하나님이 잘못했다. 얼마든지 이런 징계받고 나면 얼른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에게 또 괴롭히냐면 남유다에 쳐들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위에서도 이제 사람을 괜히 막 괴롭힌 사람 있잖아요. 막 힘들게 하고 사람 심각 그냥 꼬장꼬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베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베가와 같은 사람은 집안에서는 엉망인데 밖에 나가서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 집안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잘 모르는 거예요. 또 베가 같은 사람은 밖에서는 그냥 아주 빰 맞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난리를 치는 사람, 이 베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그저 치우침이 없고 꾸준하게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다 감정 기복이 심하면은 그 신앙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고 또 마귀는 속기 쉽습니다. 무엇이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꾸준하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산전수연 겪으면서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우침이 없이 가정생활도 바르게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바르게 하고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하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닥을. 이제 최대의 바닥이 다운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어요. 올라가야지 이제. 올라가는 길은 우리가 능력을 회복을 해서 마귀 권세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인격을 갖춰서 어디 가나 과거 우리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도행 2장 47절에 말씀한 것처럼 유대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더라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 기독교인들이 막 도매금으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한 사람도 있고 또 실수한 사람도 있는데 지금 교회가 도매금으로 막 욕을 먹고 아주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서 지금의 바닥을 치고 있지만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써서 신앙도 회복을 하고 인격도 회복을 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마귀 원시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힘써 기도할 뿐만 아니라 좀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배가 같은 사람인데 이게 성숙하지 못하고 내면의 세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나는 배가 같은 요소를 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남에게 상처 주거나 손해 주거나 괴롭히거나 악을 행하지 말고 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교회에서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인간관계는 엉망인 사람이 있고 또 사람에게는 참 잘하는데 하나님 관계는 아주 파이 엉망인 사람이 있는데 그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배워서 각자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배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남을 괴롭힌 일은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5절 말씀한 것처럼 선악간에 뭐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꼭 기억을 하셔요.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선악간에 악을 행한 사람은 악에 대한 보응을 받고 선을 행한 사람은 선에 대한 하나님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도 농사짓는 어르신들 보면은 뭐한 대로 늘 거두게 하죠?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이제 가을에 되니까 추수합니다, 지금.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벼 심어놓은 벼가 누렇게 익어서 들어가서 보셔요. 참 보기가 좋아요. 가을에 들녘을 바라볼 때마다 벼를 심어놓으면은 봄에는 파는 대로 아주 너무 아름답고 가을은 좀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면서 농부의 마음을 아주 흐뭇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사람이 아주 겸손하고 농부의 마음을 아주 편하게 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이런 신앙의 인격을 소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베가가 이제 부가야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오늘 30절을 보니까 누가 일어나서 또 누가 죽임을 당해요. 우시아 아들 요담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시아가 반역하여 느말리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가 말한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자기가 부가야 죽이고 왕이 되는데
또 이 베가도 그저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저 마지막에 끝이 나는데 그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검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그랬어요? 검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정권의 이런 욕망과 마음속에 이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 자기 왕에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방법이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방법으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딱 인정을 받아서 탄탄대로 걸어갈 수 있는데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악을 행하고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면은 일시적으로 어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반드시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 선한 목적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베가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나라 많이 빼앗기고 그저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결국 또 베가도 호세아에게 당하잖아요. 항상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선한 방법으로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짓밟고 남을 죽여서라도 그저 자기가 그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선한 방법. 요즘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오직 금년엔 참 걱정이 많아요. 학교를 잘 안 가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겠나 싶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막 파고들어서 막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컨닝하게 되잖아요. 부정행위. 그 얼마나 참 그저 안타까워요. 만약에 좋은 대학이라든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힘을 써서 요즘에 학교제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배나 힘을 써야 이런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저 이시철에 돌아오면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쩔 때 그저 언밸런스예요. 공부는 제대로 열심히 안 해놓고는 막 기도 막 새벽 기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안 한 것보다 낫지만은 하나님 그럴 거예요. 너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요즘 맨날 노냐? 응?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라 하는 것도 생활과 생활이 뒷받침이 되어야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절로 믿습니다. 인류대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그때는 그걸 응답 안 해주셔요. 무엇이나 자기 힘을 쓰면서 기도해야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생활 속에서도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잘 협력을 하고, 요즘에는 부부간에도 뭐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저 속썩이거나 그저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부부간이 심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뭐이나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힘들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선한 방법으로 선하게, 뭐 주님께 늘 말씀한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친백성답게 살라 말씀도 하시고, 또 갈라디아 6장에 오면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평온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중단하지 말고 인대를 가지고 계속 이런 선을 해나가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셔요. 그러나 베가가 자기 욕망을 해서 사람 중 왕이 됐지만은 이제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부강한 정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될 것인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금송아지 섬기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한순간에도 헛수고 되고 말았습니다. 땅 빼앗겼죠. 땅 위로 돈 잃어버렸죠. 사람들로 사로잡혀 갔죠. 이걸 보면은 오전에도 시편 16편 그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헛되고 괴로울 것이라 했는데, 사람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금송아지 섬기고 잘 하려고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려요. 사람 잃어버리고 땅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 잘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늘나라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 잘 순종하면 믿음도 아름답게 잘 자라나요. 참 너무나 예쁘게 자라납니다. 잘 자라나고 믿음만 자라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복을 내려주셔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아주 알기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과거의 애굽 땅은 자연입지 조건을 따라서 나일강에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지는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에요. 왜 좋은 땅이냐면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믿음만 잘 지키면은 농사 짓는데 일자 무식이랄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적당하게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주셔요. 뭐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나오지 않아서 이거 물은 언제 많이 되고 물은 언제 빼주고 어떻게 해야 됐다, 그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서 이번은 비가 많이 와야 되겠다 하면 비를 많이 내려서 무릎 곡식 자라게 하고, 또 곡식 익을 때는 비가 안 와서 해가 쪄야 곡식이 다 당도가 높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를 멈추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믿음이 자라나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큰 자가 돼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을 행하면서 지키는 자는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는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을 책임질 분은 천상천하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책임 못 집니다. 내가 건강관리해야 되겠다 뭐 별것 다 해도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일은. 오늘 건강하다가 내일 무슨 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인간을 책임질 분은 천상천하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부모도 책임 못 지고 자녀도 책임 못 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러면 책임질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난주에 그저 뉴스 하나 보니까요, 어느 엄마가 코로나 걸렸는데 자가격리하라고 했는데 자가격리 안 했다고 딸이 경찰에 신고해서 자기 엄마를. 그래서 요즘에는 자식들도 무서워요. 이러면 또 나 신고하지 않나.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저 물론 대학 가는 수고만 잘 길러놨지만은 나중에 뭐 부모 책임질 것 같아도 자기도 자기 삭가로 뭐 살아야 돈 벌어서. 언제 부모도 공경해. 물론 부모 공경하면 잘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금생환의 시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까마귀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딸이 전화한 거, 엄마 계좌번호 불러내 돈 보내줄게. 손 안 벌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면은 그저 마음속에 여러분이 참으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믿음 잘 지켜보셔요. 오늘날 갑자기 따르릉 전화 올 거예요. 엄마 나야. 뭔 전화했어요? 여러분? 내일 모레 추석인데 통장번호 불러.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까마귀가 날아오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 신명기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면은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불순종하면은 무슨 산에서 뭘, 순종하면 무슨 산에서 뭘 선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면은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해요? 축복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해가면은 에발산에서 뭘 선포해요? 저주를. 저주란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천재는 변해도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앞으로의 미래의 삶은 예측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시대가 어려울수록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이런 진리 말씀대로 나가면 절대로 버림당하거나 인생 불행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 착착착착 인도해서 복된 길로 걸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 주양대로 하는 것이 악한 일인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래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하나님 힘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앞길도 미래가 불확실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더 죽고 요아스도 죽고 이제 누가 또 이제 그 왕이 되냐면 3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느말의 아들 배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라. 남쪽 유다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33절 오면은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을 기록한 것은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인 걸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실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또 영적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자, 34절, 35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34, 35 두 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자, 남쪽 유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아주 선한 왕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잘했는데 한 가지는 잘못했어요. 두 가지는 오늘 34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정직하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살라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하나님 옳은 일인가 옳지 않는 일인가. 이것도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옳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 옳은 일이 있고 사람 보기에는 옳은 일 같은데 하나님은 옳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판단은 고린도서 4장이 말씀한 것처럼 누구 앞에 늘 판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판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의식을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면 잘못하면 위선자가 되고 예시자가 되기 쉬운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항상 진실하고 이런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나 항상 정직해야 돼요.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 소원해주고 악을 해가지 말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에게도 이런 신뢰받을 만한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또 잘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의 임무를 건축하니라. 이거 이제 예루살렘 성전 북쪽인데 그저 북쪽의 침략을 방어할 목적으로 하나의 수도의 요새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의 임무를 잘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영적 성전을 건축을 하고 악한 마귀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가 날마다 주님 모시고 살 만한 이런 믿음을 갖다가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게 소중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마귀 공격을 참 얼마나 많이 받아요.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잘 무장하지 않으면은 계속 마귀 공격에 넘어지기 쉬워요. 마귀 막 공격하면 막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의심하게 하고 신앙 이대로 퇴보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마귀가 쓰는 무기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짓말과 이간질. 여러분, 이간질이 참 무서운 거예요. 성도 간에 이간질 시키고 또 하나님과 이간질 시켜서 멀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막 양쪽 사람을 A란 사람, B란 사람 놓고 가운데서 막 속닥거리면서 A, B를 이간시킬 때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랄지라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A란 사람과 B란 사람을 나한테 가운데 두고 그저 이간시키는 사람이구나. 항상 사람이 무엇이나 화목시키고 피스메이커, 하나의 평화주의자가 되는데 자꾸 사람을 괴롭히고 이간질을 시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고 그건 다 마귀 속성입니다. 이걸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이간질,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죄 지고 타락하게 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도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 속하나니 이랬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무담이라 그랬어요. 범죄한 자라, 처음부터.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는 속지 말고 잘 시대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에요. 따라합시다. 분별력. 따라합시다. 분별을 잘합시다. 여러분, 모든 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신앙의 성숙에 나가야지만 모든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잘 분별 못합니다. 나이가 이제 5학년, 6학년, 7학년 연세가 많아져도 신앙이 아직까지도 아주 어린아이 머물러 있으면은 누가 이 말하면 그 말이 휘둘리고 누가 이 말하면 그 말이 휘둘리고 이리 휘둘려 저리 휘둘리고 사방이 휘둘리다가 세월 다 보내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나 딱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당신이 말한 건 옳은 말이 아니다. 무엇이나 분별하지 않냐면은 속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도 잘하고 말씀도 한마디 들으면 두마디 세마디를 깨닫고 일을 하나를 시키면 일머리를 알아서 두 개, 세 개를 합니다. 책상에 공부하는 머리하고요 생활의 지혜하고는 달라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 그러더라고요. 곰 같은 마누라가 좋아요, 예시 같은 마누라가 좋아요? 좋아요 물어보니까 어떤 마누라가 좋아요? 현우전서 어떤 마누라가 좋아? 아직도 깨를 많이 쏟고 있어 지금? 저 집에는 2월 달에 결혼했는데 지금도 깨 받으면 정신없어 지금. 무엇이나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선악을 잘 분별을 해서 속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도 디모데 후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두 가지면 남을 속이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자기한테 적용을 하고 이런 진리 가운데 딱 서 있는 사람은 금방 분별을 해요. 벌써 두 마디 세 마디 딱 들으면 이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앞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면 싸우니까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멀리 해야 돼. 그런 사람. 그래야 신앙에 손해보지 않고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 그 다음에 여기 요담이 잘못한 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게 잘못한 거예요. 산당.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산당이 나중에는 변질돼가지고 우상 섬기는 자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가 물론 긍정적인 면으로 좋은 선교단체도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선교단체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주의 성수라든가 그런 거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캠퍼스 선교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선교단체라든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중심.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걸 표준으로 딱 정체성을 잡아놔야 누가 무슨 말하거나 미혹을 할 때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그냥 알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매스미디어가 엄청 발달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런 뉴스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기독교 탈을 쓰고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아주 큰 단체 중에서 WCC라든가 NCC 같은 건 아주 잘못된 단체. NCC 한국 기독교 협의회 그 단체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이건 그 사람의 사상은 다 좌파 사상이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은 갖다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잖아요. NCC. 이 사람 그 사람 이번에 대통령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와가지고 그 감리교 윤모한 감독 같은 교단인데도 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다. 윤모한 감독 같은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신사 참배에 대해서 아주 반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편에 쓴 사람인데 같은 교단 사람이 안 맞아가지고 티격태격하고 나온 거예요. 이러면 기독교의 탈을 쓰고 선교단체를 할지라도 함부로 거기 휘둘리면 안 되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고 진리 중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교회를 퇴직하는 단체인가? 오늘 요담이 이렇게 정직한 건 잘한 일이고 또 나라를 말하자면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새를 지금 잘 한 건데 요새를 지누고 잘한 건데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게 아주 잘못한 일이에요. 그저 예루살렘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 이런 요새로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건축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완전하지 못해서 이렇게 선한 업적도 있고 잘못한 점이 있는데 아무리 왕이라 할지 사람도 죽습니다. 오늘 36절 보면은 요담에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절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그러거나 요담이 이제 평안을 유지했을 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누가 쳐도를 하느냐 하면은 37절 보세요. 37절 다 같이 있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주어가 뭐죠? 그때에 누가 베가를 보내서 누구를 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누구를 치게 했다 그랬어요? 유다를 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담이 유다 나라가 평화롭고 우리는 다 평화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전쟁이 좋아요, 평화가 좋아요? 평화.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면 얼마나 좋아요. 온 가족이 다 화목하고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나라가 평안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베가를 보내가지고 유다를 치게 했는가? 이건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려고. 사람이 항상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게 잘 되면 좋은데 그러면 잘못하면 신앙이 도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워요. 자,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가 잘 들어야 돼가 미국에 오신 최윤식 박사라고 분이 그 미래학자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조금 그냥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옵니다. 이제 주기적으로. 2009년에 뭐가 왔었죠? 사스 왔잖아요. 11년 지나서 이제 코로나냐, 또 코로나니까 코로나 그냥 코만 쳐다봐도 코로나 그냥. 이제 이건 이제 얼마 있으면 지나갑니다.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10년이나 30년 주기로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앞으로 10년 주기로 오지만은 앞으로 30년 넘어서는 더 아주 살인적인 이런 전염병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스페인 그러니까 60년대인가 언제 그 독감 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도 신앙적으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길러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흔들립니다. 다 쓰러져 이제는요. 과거에 주요주에 있던 사람들
코로나 오니까 만나면 넘어지고 치잖아요. 앞으로 이제 11월, 12월 되면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 엄청 많이 문 닫습니다. 이제 문 많이 닫게 돼요. 좀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여러 건강을 잘 하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지만은 살아계신 동안은 건강해야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고맙고 감사함으로 믿음 잘 지켜야지, 그냥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망각하다가는 앞으로 큰 어려움 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잠언 27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잠언 27장 1절 한번 보세요. 저 말이 아니고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영육간에 잘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1절, 자 27장 1절 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두 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참 지혜로운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란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와서는 요즘은 사람이 피할 시대인데 자기 막 드러내고 자랑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입으로 하지 말며 누가 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늘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래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이거 참 자기 생활에 적용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평화 시대롭게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영육간에 잘 무장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만 날아는지 알 수 없는데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 충실하게 잘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탄탄대로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신앙의 지조와 정자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구약시대의 다니엘 같은 사람, 참 너무 다니엘은 귀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딱 잡혀가는 순간에 다니엘 1장 8절에 뭐로 결심을 해요? 무슨 마음을 갖죠? 뜻을 정하여 왕의 포도주와 그 나라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국내에서나 국에 가서나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니까 최고의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고 사자굴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이방 나라의 하나의 영광 높이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오후에 참석하시면 전 너무 귀한데, 우리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감정 기복이 심한 신앙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언제 마귀가 꽉 삼킬려는지 모르니까 이제는 환경을 초월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환난이 와도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도 계속해서 탄탄대를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요 주는 주밖에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정 기복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셔요. 언제까지 금방 이랬다 금방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는 벼가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인 것처럼 좀 성숙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처럼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요? 한번 따라 마칩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실망시키면 여러분 자신의 자식들도 여러분을 실망시킬 거예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망시키지 맙시다. 우리가 믿음만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미래 삶도 하나님 배경 삼고 보장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고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런 선한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